1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우리 머리 막 깎았고 승복처럼 입고 다니시는 도올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에 이 요한복음 강의가 처음 나왔고요, 책도 발간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도올 김용옥 씨는요, 굉장히 박식하신 분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쓰신 책의 뒷면을 보면 그의 참고 도서들이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과 책들을 읽고 그 요한복음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참고하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그 박식한 머릿속에서 정리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자료들을 다 참고해서 왜 그러한 엉뚱한 결론을 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가끔 찾아보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들을 한 강당에 엄청난 많은 스님들을 모셔다 놓고 도올 김용옥 씨가 기독교를 강의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쪽 한 이스라엘 변방에서 나온 종교. 그때 김용옥 씨가 가장 먼저 기독교의 허상이라고 말하면 꼬집는 게 뭔지 아시는가요? 기독교는 강요한다 이거예요. 강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강요하고 믿음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들으면 혹한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불교는, 동양 사상 전문가예요. 우리 동양 사상은, 우리 불교는 이런 거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얘기들로 기독교를 까내리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수많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일들은 제쳐놓고 그냥 성경을 글로써 한번, 사람의 글로 한번 봐보자라는 전제를 가져요.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못 믿겠다, 믿겠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그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쏙 빼고 그냥 성경을 그냥 옛날 고전 보듯이 한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엉뚱한 결론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린 성경은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빼놓고 말하니까 성경에는 권위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냥 다 해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도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명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중요한 반성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독교는 무너져요. 나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올 김용옥 씨 같은 분들이요, 워낙 박식하니까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뭐 논쟁 붙으라고 하면은 제가 말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연을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생각나면 이거 역사상 나타났던 기독교 이단이 하는 얘기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그 베드로 전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후서를 봤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마가와 함께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 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터키 지역, 터키 중앙부 지역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일컫는 지역 인근에 있는 아마 5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서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후서 먼저 말하죠. 후서는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냐면 이단들을 위해서, 이단들 때문에 공격받는 교회를 위해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말 맞는 말이죠.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입은 육체와 육신은 소용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래도 소용없어. 우리를 해하지 못해.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하늘의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덕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이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덕이라는 걸 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덕은 말 그대로 자신에게 갖춰진 품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요, 품성을 말해요. 뭐 일반적인 도덕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하지만, 단어 자체의 용례를 보면 품성이에요. 개인의 품성.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품성으로 드러나야 하고 묻어나와야 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단계를 거쳐서 행동이라고 이제 묘사를 드렸던 겁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한 성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지식,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어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상을 막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면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단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는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박해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박해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조대를 보내줄까? 특공대를 보내줄까? 아니면 위로해줄까? 먹을 것 돈도 좀 보내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해결책이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좋은 해결책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찢기고 넘어지고 상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그랬구나 어떻게 내가 좀 도와주랴?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끝까지 거룩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위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거룩하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거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받고 있습니까? 끝까지 거룩하십시오. 왜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초의 기둥과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초와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영생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은 영생의 삶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삶이라고 작은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작은 삶을 지금 성도들이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이에요.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는 박해받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에 박해받는 지금이 아주 짧은 순간이요, 그리고 지금 너희는 어떤 신분이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도 너희는 견뎌야 하고 끝까지 거룩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죠. 예, 나그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나그네 특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는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 내가 어제 먹던 그 빵과 스테이크 그거 조금 더 먹을 걸, 이런 거 가지고 나그네는 주저하지 않아요. 나그네의 목적은 가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박해받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상의 박해를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영생에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안다면 견디지만, 그러나 이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나그네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뒤돌아봐요. 자꾸만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도 베드로는요, 그 어떤 이제 교수님은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아,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아, 너희가 끝까지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가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대사를 파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초청한 나라에서 이 대사에게, 이 초청되어 온 대사에게 사신이죠, 결례를 범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가 결례를 범해도 이 초청받아온 대사는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상대는 나에게 결례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그러한다 하더라도 이 초청받은 이 대사는 끝까지 자기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보통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면은 너 나 박해했어? 그럼 내가 너희를 죽여주지. 보통 이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상대가 너희에게 결례를 범할지라도 끝까지 거룩이라는 품위를 지켜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그 정부 있잖아요. 정부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의 정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장이신 삼위 하나님이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외교적 결례를 범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니, 그러나 부름받은 너희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박해받을지라도, 결례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품위를 지켜라. 왜냐? 너희는 부름받은 대사요,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나그네요,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하시기 이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내신 자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박해를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런 삶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 베드로전서 그 1장 초반 부분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단련으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연단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과 연단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요, 고난과 연단은 벗어버릴 게 아니라 끝까지 충실하게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고난 연단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 이제 강철로 칼을 만드는데 이걸 100번 두드려야 될 걸 한두 번 두드리고 그냥 식혀가지고 내놓는다면 그 칼이 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칼은 100번을 망치질을 당해야 그 칼은 단단해집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연단과 고난을 그냥 어려우시니까 그러겠지만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과정들을 고난과 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 안에서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진짜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은 벗어버려야 될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될 게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박해받는 시기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단순히 그냥 이사하면 되잖아, 아니면 신앙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상대가 외교적 결례를 너에게 범해도 하나님의 대사인 너희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심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너희를 파송하신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를 주셨다. 너희로 하여금 박해를 견디게 만드는 영생이 어떻게 왔을까? 예수와 예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왔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귀결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실 은혜, 예수가 받으신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결국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는 우리는 진짜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거룩의 모범은 예수이십니다를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이단의 공격이든 박해받는 상황에서든요, 우리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는요, 사실은 그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믿음이 이끌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구원이 이끌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모든 삶을 영생의 눈으로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말만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드러나는 온전한 성품과 온전하게 드러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에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함께 체휼하시며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을 감당하게 도우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그네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지는 또 한 주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낼 때에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바로 공동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라는 이 기둥을 놓치면 하나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박해라는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간도 우리가 충실히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부터 우리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원망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한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엉킨 실타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순간에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풀 수 없습니다. 나의 미련함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을 다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낼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음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이 세상의 결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만천하에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로만 선포하는 믿음을 뛰어넘어 모든 삶이 믿음의 삶으로, 모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올 한 해 우리가 52번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점점 작은 예수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시간으로, 에너지로, 노력으로, 능력과 은사로, 예물로 헌신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기를 다짐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